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다윗의 응답, 화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에게 그의 왕조를 영원토록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에게 베푸신 일을 회고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작게 여기시고 이후에 장래까지 일어날 일을 다윗에게 알리시어 다윗의 왕조를 영원토록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께 행한 충성과 또 그동안의 다윗의 인내와 희생을 생각한다면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든지 당연시 여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자신이 이러한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이러한 자리에 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로 베푸신 것이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종, 주의 종이라고 스스로를 칭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의 그 선의를 거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태도야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가게 하시겠다는 바로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자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나타내는 사람이 마치 역사의 주도자인 것처럼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리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자기 교회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분은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로 누리고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울 왕조차도 스스로를 겸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이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심판을 보류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소중히 여기시고 그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고 불평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겸손하여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비록 내 의도가 선하다 할지라도, 내 의도가 너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그 의도와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앞세우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이를 언급하며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도,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구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어 그들의 영원토록 하나님이 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흔들리고 또 그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한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요, 또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을 만한, 그런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은혜로 사랑하시어 구원하시고 또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그의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은혜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그 소망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더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지금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믿음으로 오히려 앞으로 더 굳건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스라엘과 그의 집, 곧 자신의 왕위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실 것을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22장에서 마지막 22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영원히라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기도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고향으로 향하던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씨름하면서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고 하는 바로 그 야곱의 기도를 연상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단순히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분명히 확신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내 기도를 말씀을 통해서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간구하라는 것이.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그런 방관자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다윗의 기도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 말씀을 받아 다시 그대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간구를 위한 도구이지만 하나님에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 믿음의 기도는 응답하실 때까지 멈추지 않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의심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내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이루어질 것을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기도에서 내가 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확인하고 싶은 것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 내 삶의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잊지 않고 순간순간 깨어서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가 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 삶에 의심의 구름이 드리워질 때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 때, 또 힘든 상황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지속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내 기도를 들은지 의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멈추지 마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행여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내 삶을 주장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